첫째 날, 분명하게 보기. 예, 분명하게 보기. 이 맹인의 이야기죠. 이제 분명하게 보기. 어떤 내용인가요?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2번을 통해서 고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시는 또 세심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번을 만지셔야 했을까요? 보통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한 번이면 그냥 고칠 수 있잖아요. 네. 왜 2번을 만지셔야 했을까요? 다른 모든 이적에서는 단번에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보다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행동을 보여주는 비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 레슨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허리에서 이게 그냥 빨리 왜 안 이루어지시나? 내가 빨리 이걸 알고 싶은데 이럴 때 내가 어떤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네, 우리 한번 우리 전반부 아까 읽었던 전반부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고 또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하심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흐릿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네. 그리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마침내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한 번에 선명하게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흐릿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명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제자들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특별히 오늘 공부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까지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인데 이제 8장 후반부터 마지막까지 이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게 되나요? 이 맹인처럼 흐릿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때 예수님께서 또 2번에 걸쳐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나요?
선지자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확고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직접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진리를 알고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지금 이 세상에 왔던 이 메시아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떻게 같은 메시아일까요? 다른 메시아일까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죠. 네.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구속을 하시는 메시아이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나요? 영광의 메시아, 왕으로 왔던 오시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께 곧 뭐가 되신다? 왕. 예, 왕이 되신다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는 이제 재림 때 왕으로 쏘실 메시아인데 네. 초림 때에는 고난의 메시아로 쏘시는데 이때의 이 메시아라는 말은 로마를 통치를 전복한다는 정책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역이지요. 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이 맹인처럼 첫 번째 분명하게 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거짓 설명이 물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자주 그들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맹인을 2번 만져서 고치신 것이 아니다. 이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이다. 영적인 빛을 거절하지 말라.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진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2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깊어지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저희는 깨닫는 것이 더디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깨달음과 더디 보는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